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81편, 82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납니다. 특히 81편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라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65장에서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온종일 손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려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미워할 때 그들대로 그 보호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그냥 유기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그런 그 대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81편에서 기록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해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겠다라고 해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삶 가운데 온갖 그러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마음에 악의를 품고 악독을 품고 서로 비방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 멸망 죽음의 심판에 넘긴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할 뿐더러 박수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그러한 악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읽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고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이 존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적인 축복이 복이 금거져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존재적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소유적 감사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며칠 못 가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존재적 기쁨,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81편 1절은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시를 읊고 소고치고 수금을 타고 비파를 불며 나팔을 불며 온갖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우르는 찬양, 아우러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지체잖아요. 여러분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며 연결되어 이 몸된 교회, 이 몸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어 있죠. 눈이 손더러 필요없다 말할 수 없고 손이 발더러 너는 나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우러지는 그런 놀라운 복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해야 될 일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이 역설적 가치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의 존재와 또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어우러짐의 그런 은혜로 그것이 각자 있는 곳에서 빛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고가 필요하고 또 씨를 읊은 사람도 필요하고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나팔도 있고 서로 아우러지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영혼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열방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다. 요셉 족속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또 므낫세 지파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가장 강성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어나게 하니까 영원히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 시인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어깨에서 짐을 벗기겠다. 내가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여러분 노예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거 날라라 그러면 날리고 광주리에다가 그 일감을 들고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겼다. 그의 손에 광주리를 내가 놓게 했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종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매인 무거운 짐들을 벗기고 그들의 손에 들는 강주리를 내가 놓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카리스라는 이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활동으로 되었다라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우리 손에 들 그 무거운 광주리를 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마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특히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전능하심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고 피가 물이 되고 개구리 떼를 보내고 끝까지 마지막에 심지어 장자를 해야 하는 그러한 하늘의 군대를 보내는 그러한 일까지 하나님이 은밀한 우리의 소리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었다라고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의 물사건, 목이 말라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반석 되신 주님이 생수를 쏟아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거든. 우리는 그 반석 되신 주님을 열방에 전하는 열방 반석교회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8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채워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이 두 가지를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건 다 가짜고 페이크고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요청해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똑같아요.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합니다. 그를 찾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오늘 똑같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요.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조각 붙들고 있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제발 떠났던 발걸음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시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5절 16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이게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죠. 우리 말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영어 성경만 봐도 아주 쉽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 하나님을 듣지 않고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얘기하죠. 그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 복종하는 채 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는 그런 척 한다라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겉모습 보고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 막 귀신에게 이렇게 막 구슬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귀신 달래잖아요. 달래. 근데 하나님은 달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달랜다고 해서 속아서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네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계시고 어둠은 그만 떠나가게 됩니다.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리 앞에서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빛과의 사귐 속에 있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을 닫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마음에 빛 대신 주님, 진리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마음속에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 되죠. 여기서 이들이 똑같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고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NIV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퍼니시먼트를 써요. 그들의 시대는 우리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미워하고 했던 그대로 그 시대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치유되지 못하고 바꿔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에 향한 그러한 벌 심판은 계속되리라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유기시켰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벌어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대로 벌어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에서도 동일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빛 대신 진리 대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그래서 좀 어려워요. 또 하니까 위에 것과 연관돼서요. 그런데 but 영어로 표현하면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들은 너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그들은 기름진 밀을 먹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벌들이 나무들이 없고 하니까 사막이니까 이 벌집을 바위틈에다가 벌집을 진대요. 그래서 꿀을 딸 때 이 바위틈에서 꿀을 딴대요. 우리들은 대부분 어디 꿀통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통에서 따는데. 그래서 이들은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물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꿀로 너를 만족하게 했다. 여러분 꿀은 우리에게 기쁨을 두고 힘을 주는 거예요. 눈이 흐려질 때 꿀을 먹으면은 이렇게 기쁨이 생기죠. 피곤할 때 꿀을 먹으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기쁨이 있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께로 오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반석으로부터 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그래서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이렇게 줄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어야 영화롭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2편에 가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82편에서는 뭐 신들의 모임 하니까는 무슨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신들의 모임 그러면은 밑에 내용과 이렇게 연관해서 이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때 신들이다라는 것은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하는 그런 재판장, 그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권세가 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데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왜 정직하게 하지 않느냐. 악인의 낯을 보게 그가 권세가 있다고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재력이 있다고 왜 불공평하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들은 가장 먼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아까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나의 오른쪽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자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유익을 취할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궁극적으로 속여서 빼앗는 것은요.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해서 손해가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재판장들 앞에 서가지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왜 악인의 낯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판단하느냐. 왜 가난한 자, 고아와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들에게 왜 공의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너가 함부로 무시할 자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82편은 정직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주어진 걸 가지고 올곧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악의 형통함,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그렇게 악이 창궐하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었고 아버지의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심판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고 있는 시인의 기도가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그분으로 반석에서의 꿀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름진 밀로 우리의 울타리를 두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